이 중국과 북한을 선교해 오신 이삭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모퉁이돌 선교인가 대표로 계시는 이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중국 선교 초창기에 중국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 중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면은 뭐 베이징대나 칭화대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이 칭화대에 다니는 여학생을 비밀리에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학생은요, IQ가 175였대요. 당시 중국 13억 인구 중에 머리가 좋다 보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그래서 최고의 인재로 뽑혀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칭화대를 다니는 장래가 촉망받는 여학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녀는요, 머리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머리가 좋다 보니까 복음도 너무 잘 이해를 해가지고 무려 8개월 만에 성경을 잘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자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매가 갑자기 행방불명되어가지고 수소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발각이 됐네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중국에서 핍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덜한데. 그래서 발각되어서요, 운남성의 어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감옥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인권이 너무나도 아래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감옥에 갇힌 첫날부터 수많은 남자 죄수들에게 윤관을 당하는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3개월 동안 이 남자 죄수들한테 강간을 당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요, 강제로 석방을 해버립니다. 감옥에서 나올 때 얼마나 그녀가 못 먹었는지 그녀의 모습은 바짝 마른 모습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때 감옥에서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된 이 이삭 선교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미안하다. 차라리 내가 너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걸 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은 저에게 생명을 전해주셨잖아요. 하늘나라와 영생을 소개해 주셨잖아요. 라고 두 손을 모아서 고개를 숙이며 오히려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 자매는요, 예수님께서 전도할 때 옷 2벌 가지지 말고 전도하라고 해가지고, 우리 신앙의 초창기 선배들은요,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옷 하나만 입고서 중국 이곳저곳을 전도하면서 다니다가 죽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 선교사님이 북한의 순교자 이야기도 하셨는데요. 1972년에 김일성 지시로 평양에서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놓는 공사를 하다가 불도저로 산을 깎고 땅을 파다가 땅 속에서 굴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20여 명이 함께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북한이 공산화되면서 무려 19년간을 굴을 파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19년을 숨어 살다 보니까 모두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그렇게 길게 자랐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13살과 14살짜리 두 형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북한 당국은요, 이들을 모두 체포해가지고 재판을 거쳐가지고 공개 교수형에 처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한에서는요, 기독교인들 과거에, 지금도 그러지만 공개 처형을 하는 적이 많아요. 이 공개 처형을 하게 되는데 그 13살짜리 아이가 목에 밧줄을 매자 엄마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엄마는요, 얘야,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그렇게 소리치고 악을 쓰고 울고 가면 안 된다. 예쁘게 가라. 그리고 간수 아저씨도 미워하지 마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의 말에 그 아들은요, 네,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순순히 밧줄에 몸을 맡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엄마의 14살짜리 또 다른 아들이 교수형 밧줄에 매달리는데 이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요. 나 천국 가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자 이 엄마는 그래, 조금 있다가 천국에서 보자 라고 말을 하고요. 그 두 아들들 이어서 이 엄마도 교수형 당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끌려 나온 분이 누구냐 하면은 김태용이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20명의 리더였나 봐요. 발가 벗겨가지고 끌려 나와가지고 바닥에 눕게 하고요.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큰 철바퀴 있잖아요. 이 철바퀴로 발가락부터 머리끝까지 으깨어서 죽이는데, 이때 목사님 입에서 나온 찬송가가 뭐냐면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더 이상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눈물이 나와서. 이 목사님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요, 온몸이 오징어처럼 깔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순교한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도 많았지만,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분들이 기꺼이 순교를 감당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순교자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하나뿐인 목숨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사실 요사이 우리는 박해가 없고요, 핍박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원래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떠한 손해도, 어떠한 핍박도, 어떠한 박해도 기꺼이 감당하는 순교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1제자, 가룟 유다 빼고는 11명이 다 순교했고요. 그 뒤를 이은 그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도 모두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운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고요, 고난과 핍박받는 것을 달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 보면요, 취미생활 하듯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현재 한국교회를 보면요, 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성공하라, 세상에서 영광받아라, 이런 설교 말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과거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의 삶과 북한 지하교회 신앙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정말 회개 많이 했어요. 야, 내 신앙이 너무나도 부끄럽다. 저는 주님을 그분들처럼 사랑하지 못한 죄, 그분들처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지 못한 죄, 죽어가는 생명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하지 못한 죄. 북한에서는요, 예수님 만나고 한 부자가 자기의 있는 재산들 다 팔아가지고 북한 사람들 얼마나 가난해요. 다 나눠주다가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했는데, 무릎 꿇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고문을 당해가지고 다리가 썩어갔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지 못한 죄, 주님께 나의 가진 것을 드리지 못하고 아까웠던 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에 너무 게을렀던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저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깨닫는 시간과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아 누린 것 같은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이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세상 것들 과감히 포기하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결심과 회개 운동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호와 우리의 마음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천국 복음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떤 영광을 누려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고난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받을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요,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임금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옳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영광받고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즉 나를 빼고 선교사님들이나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목사님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과 어려움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맞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세상 영광 구하면 목숨 잃게 되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영광 포기하면 자신의 목숨을 찾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영광 추구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영광 추구하면 세상 영광 추구한 대로 지옥에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영광 추구하면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선교자들이요, 이 천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따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정신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잠깐인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 천국을 준비하시면서 사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요, 회개하라, 그리고 이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의 설교, 모든 설교가 천국에 관련된 설교였어요. 천국이 없다면 절대로 그 설교 안 하셨겠죠.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천국의 영광을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국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수천 년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던 이 신약의 천국 복음이, 신약 성경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직접 오시고 직접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이 어떤 곳이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지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더 복되다, 더 귀하다 라고 여기저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요, 여러분 구약 찾아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조차 하나님께 듣지 못했어요.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국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심이 강했기 때문에 내세에 하나님이 준비한 나라가 있겠다, 영원한 곳이 있겠다는 걸 믿고 살았어요. 그들은 이 천국 복음을 듣기를 그토록 소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약시대 성도님들은요, 우리에게 그 하늘의 비밀이 확실하게 보여졌다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천국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서 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다 없다? 이제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준비하려고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 보내주셨고요, 그의 제자들 사도들도 보내주셨고요, 신약 성경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혜택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좀 더 이 짧은 인생에서, 이 짧은 이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걸, 천국을 위해서 내가 너무 투자 못했구나 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두운 지옥에 쫓겨나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그 후회 때문에 이를 갈면서 한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우리는요,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든지 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것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것 그렇게 관심 많이 안 가졌어요. 근데 요새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세상 것 너무 관심 많이 가요.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면서. 천국은요, 영생이 걸린 문제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걸린 문제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천국에 가지자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천국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천국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이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 크리스천들 왜 지탄을 받느냐? 행함이 없는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깨닫기 시작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분리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큰 교회 짓고 우리 교회 커지고 우리 교회가 사회적으로 지위 차지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모습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들이,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도 세상에서 다시 권능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세요. 성도들의 삶은 권능으로 가득 찼어요. 능력으로 가득 찼어요. 왜 이런 삶이 나타나냐? 바로 천국을 그들은 소망했고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천국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할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나눈 천국에 대한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 좀 정리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계속 못 드려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이 영원한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보면서 시작하다 천국에 가면 정말로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천국의 삶을 맛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먹고 마시고 입고 어디에 사느냐 이런 것이 별로 안 중요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 것들이 천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맛보면서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기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요, 썩어질 세상 것들이, 헛된 것들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래서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가 우리는 그것들 때문에 안달하게 되고요, 짜증내고 불평불만하면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결국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죽어서도 지옥 가기를 원하는데,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지옥 같은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 맛보면서 살려면 성령 충만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히 달라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님은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주신다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성령님이 우리 10년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둘째로요,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실지하는 곳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천국을 위해서 과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이 실지하는 곳임을 깨닫지 못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처럼 우리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천국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천국을 위해서 올인하면서 살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천국이 실지하는 곳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올인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끼지 않아요.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과거 이장수 집사님 칼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4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고 와서는 다른 것도 안 하고 평생 복음만 전하다가 천국 가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을 실지하는 곳으로 믿는 자들은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의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좀 좋은 집 살려고 거기에 올인하는데 그 집 영원하잖아요. 죽을 때 복 받고 가요. 셋째로는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요, 그 길이 협착하기에 소수의 사람들만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멸망으로 이끄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능대로 살고 싶으면 살아보세요. 넓은 길이. 이 세상에서 편안한 길, 쉬운 길, 즐기는 삶은 절대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들은요,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멸망의 문이에요. 넓은 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이걸 늘 명심하셔야 돼요. 넷째로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넘쳐서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그 삶 속에서 우러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걸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뭐 조금 선한 행동하고서 착한 일하고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도 못하네. 그리고 심지어는요, 주님 앞에서 자신이 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조차도 인식 못하고 살아가게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고치는 능력의 삶을 살더라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지 못하면 그런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하게 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의 선한 행위나 나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요, 천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짧게 말씀을 나누고 마칠 거예요.
오늘 설교 처음 부분에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교수형당하고 사형당한 북한의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왜 그분들이 처형을 당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들은요, 북한 공산당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 안 해서 그래요. 그들도 살고 싶으면요, 저 예수님 몰라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한마디만 하면 삽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19년간을 불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유럽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신앙을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300년간 굴 속에서 살았어요. 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영양분이 부족해가지고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도 그 굴 속에서 살았다고요. 사실 북한이 공산화될 때 수많은 북한의 크리스천들이요, 공산당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숙청해 나갈 때 가룟 유다처럼 공산 정권에 협조를 많이 했어요. 만약 우리 남한에서도요, 북한처럼 기독교 신앙이 사회적으로 불법이 되어버리면 우리 중에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 정부에 넘겨주고 고발하는데 앞장설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하시죠? 고문이 당하고 목에 총과 칼이 들어오고 협박을 당하고 여러분들 재산 다 뺏기면 안 그럴 사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또 주님은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의 말이 뭐예요?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합니다. 아멘. 자신 있게 못하죠, 우리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해서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크리스천이다라는 사실을 감추고 당당히 고백하지 못하고 사신 적이 있는지 한번 기도해보세요. 어떤 분들이요, 사람들 많으면 식사 기도도 자신 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부끄러워서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의 영광으로 올 때 그런 사람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시고 그 믿는 자들 위해서 준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저는 100% 확신하고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받아들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이 칼로 베이고 그들의 피부가 벗겨지고 피부를 벗기는 고문을 당하고 수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들의 복음을 안 부끄러웠거든요. 더욱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은요, 7년간 고문을 당하고 7년간 고문을 당하면서 얼마나 지긋지긋했어요. 또 앞에서 얘기한 중국과 북한의 순교자들 같은 분들이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피할 수 없어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자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이렇게 순교한 신앙인들 앞에서 이제 나중에 최후의 심판을 모든 인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가지실 텐데 주님을 쉽게 부인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야, 공의로운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감추거나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도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신앙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좀 돌아봐요. 주님께서는요,
천국이라는 그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친히 그 귀한 피, 그 몸과 그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다 주셨기 때문에 천국은요, 이런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주님의 사랑을 감격해서 담대히 전하고 이런 주님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요, 사람들 앞에서요, 우리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히 그분을 좀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당당히 인정하시면서 뭘 해야 돼? 그 다음부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세상 헛된 것들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준비해야 돼요. 요새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그만 1, 20년 더 산다고 천국을 준비를 잘 안 해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고 산다고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천국 잘 준비하자고요. 정신 차리고 천국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인데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이요, 정신 차리고 천국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하는 자세도 달라요. 예배드리는 자세도 달라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대하는 자세도 분명히 100% 달라요. 그래서 천국 잘 준비해서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날, 반드시 죽는 날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이 우리 육신을 떠나는 그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후회 없이 이 땅에서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막 안 죽으려고 막 발악하는 게 아니라 주저없이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영광의 천국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준비,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